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야? 빨간불 들어왔는데? 빨간불이요? 빨간불이야. 껐다 켜볼까? 아유, 다시 할까? 이게 또 이렇게 다 들어가, 이거. 제가 이거 차가 이거 엄청나게 다르네. 이게 요새 고품질 동영상을 만들려고 이걸 다 달고 됐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15년 7월 26일 주일 오전에 저희들 모였고 이제 오후에 다시 2박 3일 예정으로 연합 강의 시작합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은 이 자리에 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 저희들이 현재 살아있다는 것 자체도 전적으로 주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입에서 바울사도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말씀을 절절하게 고백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헌신해야 되는데 주님 어떻게 헌신하는지 성경을 보고 듣고 배우면서도 방향을 못 잡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규칙대로 섬겨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님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시작하는 강의가 끝까지 주님께서만 주장하시고 저희들은 낮춰주시고 겸손하게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또 물질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물질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터넷으로 듣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먼 길 온 지체들 주님께서 돌아가는 길도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여기까지 온 게 지금 카페 최고 고참들이 계십니다. 따져보니까 카페 한 지는 2007년도니까 8년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2007년도 8월 7일 날로 기억하거든요. 우리 아이가 방학 때 작업을 시켜가지고 큰아이죠. 그냥 세상 가림이 족쳤죠. 빨리 카페 만들어 놓으라고 며칠 만에 장안적으로 해놓은 게 이렇게 왔고 그 다음에 2년 후인가 그래서 2010년도에 인강 시작했습니다. 또 이제 또 이쪽으로 이제 이사 여기 들어온 게 3년 전입니다. 올 10월달 되면은. 그래서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이제 이렇게 넘어왔는데 작년 11월 달에 또 이 연합이라는 하나님의 귀한 교리 주제를 붙잡게 돼가지고요. 참 감사하게 이제 남은 삶은 늘 얘기합니다. 일로 올인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형제의 그 힌트를 얻어가지고 2박 3일. 사실 이거 옛날에 영국에서 1875년대 캐직 사경이라고 그러죠. 나중에 가서 인터넷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이 연합 주제만 가지고 일주일씩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매일 스트레이트로 공부해가지고 끝에 깨닫고 가는 사람들은 그때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한 예를 들어서 200명, 250명, 300명이 참여하면요. 그 중에 확실히 깨닫고 가는 사람은 2명이랍니다. 나머지는 지식만. 근데 지식을 배워서 손해날 거 없습니다. 지식이 바탕이 돼야지 깨달을수록 올라갈 수 있죠. 단숨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내용들도 있지만은 힘든 내용들. 그래서 그 깨닫는 사람들도 통계를 내보니까요. 평균 그렇다고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20년 가까이 목회한 사람들이 깨닫는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을 더 세분화시켜 보니까요.
산전수전 다 겪고 교리 공부하고 고난까지 겪은 사람들이라고 그 당시. 근데 지금 150년 전이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자료도 충분하고 그렇죠. 그리고 계시도 많이 열렸고 그것 때문에 지금은 단축된다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 연합교회에 대해서요 한 40여 명의 대가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40여 명 중에서요 제가 한번 적어온 거 좀 알만한 사람들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알만한 사람들이 알이 많이 있다는 게 아니죠. 가장 유명한 게 앤드류 머레이입니다. 그죠? 작가로서 엄청나잖아요. 몇십 권의 우리나라 베스트셀러가 나오면은 이제 그 사람 책이 전부 다가 연합책이 아닙니다. 극소수가. 그래서 잘 구별해서 읽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를 닮아 이런 거에. 그리고 또 워치만 리 유명하죠? 중국에 웬만하면 알 겁니다. 근데 그 사람 책이 잘못된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랑 교리가 틀려가지고요. 근데 그 중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책은요, 연합에 대해서 깊숙이 들어간 책입니다. 선택해서 읽어야 됩니다. 또, 우리 이제 그 진리 침례교에서 이제 나온 책 중에 하나가 그 맥스웰의 책에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이 책을 제가 7년 전, 8년 전에 그 진리교회에서 저한테 보내줘가지고 그때는 그 가치를 모르고 그냥 읽기만 했습니다. 덮어놨다가 이제 와서 그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이름만 루이스 스페리 쉐이퍼 유명한 주석가죠. 또 에반 호킨스라고 또 제임스 맥컨키 이런 사람들은 작가인데 안 들어봤을 겁니다. 그 다음에 윌리엄 켈리 유명합니다. 이분도. 그리고 또 조지 커팅 두 권성 써가지고 유명한 사람 노만 앤슨, 루스 팍슨, 윌리엄 뉴엘, 사무엘 리도트 또 프레드릭 휴겔, 오스틴 스팍스, 코넌트 로시어, 허드슨 테일러. 이 허드슨 테일러는 잘 알다시피 중국의 내지 선교사로 처음 들어가가지고요. 그 아들이 책 썼죠?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게 연합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역, 오지에서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 사역을 했다가 그 책을 읽으면 나옵니다. 그렇게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다가 연합 깨닫고 나서요. 즐거움으로 그 중국 오지의 첫 번째 선교사입니다. 그분이 영국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잘 아는 이제 여기 책 가져나왔습니다. 이게 제가 2003년도에 그 만난 책입니다. 2003년도 6월 11일 날. 그래가지고 이 책 보면서 줄치고 메모하면서 도대체 이게 십자가의 도라는 책인데 책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작가가 제시펜 루이스입니다. 유명한 여자 자매 작가입니다. 이 사람도 캐직사경에서 강의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앤드류 머레이한테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 책 지금 현재 11년 작년 11월 달이니까요. 읽어도요.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도대체 저 양반은 뭐 어떻게 해서 이걸 깨닫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 이게 저한테 지금 11년째 12년째 오면서 의문을 계속 던져준 책입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11월 달에 풀렸습니다. 이 문제가. 참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어서 오십시오. 우리 또 세대주의의 원조가 누굽니까? 다비죠. 다비 형제 넬슨 다비 연합의 최고봉입니다. 그분 책이 연합에 관한 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소개되지 않고 있죠. 안타깝게. 또 레지나드 왈리스 그리고 아이언사이드라고 유명한 주석가 있습니다. 제가 극소수의 사람만 지금 불렀습니다. 이런 책들 이제 많이 다니고 있는데도요. 사람들이 뭡니까? 그 가치를 모르다 보니까요. 읽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지식이 있다 그래도요. 성경은 지식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지식이 체험이 돼야지 그게 진짜 내게 되는 겁니다. 자, 연합에 대해서 한 구절 때문에 지금 우리가 2박 3일 동안 공부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로마서 6장 11절에 같이 찾았으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사한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저도 11년 12년 동안 고민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여기라고 그러는 건지 왜 믿으라고 그러지 않고 여기라고 그랬을까? 하필이면 이 단어 하나 때문에 간단하게 쓰면은 여기입니다. 연합 오픈 강의죠.
역임이라는 단어 하나,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저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이끌려오면서 11년, 12년 동안 강의하고 가르치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풀어 써볼까요? 죄에 대해서는 참으로 진짜죠? 강조했습니다. 죽었다고. 이거 많이 들었어요. 우리 십자가에서. 그렇죠? 이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라. 내용은 간단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역임이라는 단어. 여기라. 믿으라 그랬으면요. 별로 제가 갈등을 안 일으켰을 텐데 여기라는 이 한마디에 제가 끌려들어. 근데 이거를 설명한 책들입니다. 전부 다 연합이라는 책들은요.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체험한 사람들이 간절하게 세상에다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역임의 단계에 너 들어갔을 때 네 인생이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삶으로 매일 우리가 진짜 충만할 때는 은혜 넘치잖아요. 돈 누가 다 달래도 홀딱 벗어 다 줄 수 있어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자까지 쳐서 내놔. 그때 가져간 거. 그리고 교회 안 가. 그리고 저 목사 저거 뭐 저래. 이런 식으로. 이게 들쑥날쑥하는 이유가요. 사실은 답이 여기 있습니다. 이 여기라 한마디를 갖다가 확실히 우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한테만 이게 해당됩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이 말이 뭔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너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을 거라는 얘기.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4절.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연합 강의 한 10번, 잘하면 20번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실수 하나 한 거 분명히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잡겠습니다. 저도 연합 강의 작년 11월 달에 알았기 때문에요. 지금 저도 계속해서 아웃라인 잡으면서 깊이 파고 들어가는 입장입니다. 그때 연합을 하면은 완전 성화를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바로 잡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도요, 완전 성화라는 얘기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그건 줄 알았습니다. 아니더라고요. 연합을 더 알게 되니까요. 이제는 완전 성화 주장 안 합니다. 물론 같은 말입니다. 2박 3일 동안 들어보면 알 겁니다. 이거보다도 더 풍성한 걸 갖다가 하나님은 준비해 주셨는데요. 세상에서는요, 여기에 눈이 어두워가지고요. 그러니까 완전 성화된다는 게 사실 불가능하다. 그죠? 왜?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고 구원받았어 그래도. 그래도 저도 이것 쪽으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완전 성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합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번에 얼마 한 달 전부터요. 이거 방향이 잘못됐구나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이단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완전 성화가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능하다는 얘기를 갖다가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연합을 확실히 조금 더 알고 보니까는 이거보다도 더 큰 선물이 있습니다. 이 선물을 갖다가 이제 4글자로 표시합니다. 이건 지금 답을 안 주겠습니다. 강의를 듣고 계속 연속 강의니까요. 듣다 보면요. 이게 이거보다 이쪽이 이제 이거 바꿔야죠. 이제 이쪽으로 훨씬 더 큰 걸 하나님이 준비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성화까지 깨달은 사람들도 괜찮은 사람들이지만요, 한 단계 더 위로. 그리고 이거는 시비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시비가 있는 문제도 던져주지만요, 시비가 아닌 단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깨닫게 되면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로 우리 가기 위해서 연합을 공부하는 겁니다. 제가 로마서 강의를 1장을 하다가 10절까지인가 하다가 치워버렸어요. 아실 겁니다. 카페에 있는 분들. 왜냐면요, 이 6장이 자신이 없었어요. 솔직히 4장, 5장 그 초기까지는요, 칭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갈 수 있는데 6장, 7장에 그 역이라는 말이랑 7장에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그 나와 있는 뜻은 해석이 되지만은 나한테 확신으로 안 들어오니까는 내가 자신 있게 뭐든지 자신 있게 좀 얘기하려고 그러거든요.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에 딱 걸리니까 8장은 제가 강의를 했어요. 싹 빼가지고. 왜? 거기 승리의 함성이 나오기 때문에 대충 그냥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9장서부터는 또 이스라엘 얘기고 9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는 헌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별 문제가 없는데 6장에 걸려가지고 제가 강의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생각하셨는지 작년 11월 달에 이걸 갖다가 열어주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이제 하나씩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날짜가 이렇게 잡혔는데 이 다음에 어쩌면 9월달 될지 10월달 될지 모르겠지만요, 토요일 날 하루 종일
하고 주일날 이제 그 다음날 하는 식으로. 그래서 토요일날 지금 평일날 하다 보니까요 직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못 오기 때문에 토요일날 풀타임으로 새벽 6시서부터 저녁 한 9시까지 대신 그렇게 새벽 6시부터 참여하는 분들은요 그날 일당을 제가 줍니다. 그 수고로 뭐 최하 10만원 정도 줘야 되겠죠, 그죠? 어디 일당은. 근데 주일날은 또 각자 자기 교회가 있는 분들은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물자 하나 보내주셔가지고요 일당을 20만원씩 줄 수 있게. 그게 유씨가 될지 그죠? 윤씨가 될지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석씨가 될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토요일날 되게 쉬니까 토요일날 그죠? 그렇게 하고 주일날 이틀 동안 지금 이제 하면은 또 정리가 되면은 제가 쉽게 좀 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제가 몇 가지 이제 이 연합을 만나고 연합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갖다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한테 힌트를 준 건 아까 얘기했듯이 저 십자가의 도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한 대로 그런 책들을 여러 개를 갖다 이렇게 만나면서 그것도 맥스웰의 책도 그 저 먼저 살던 집에서 다행히 그 목사님이 그때 보내주셨어요. 그 황경숙 성도를 통해서 돌아가신. 근데 이해를 못했어요. 도대체 보면서. 그리고 제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2005년도부터 제가 강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여기 11년째 거기 이렇게 멤버가 있습니다. 한 분이.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또 이제 그때 강의는 치워버리더라도요. 2010년도에 인강 인터넷 강의 시작하면서요. 일주일에 평균 3번 아니면 4번 해가지고 한 달에 40번 6년, 7년, 8년을 계산하니까 1000번이 넘었더라고요. 그냥 대충 따져도. 그러면서 제가 공부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교리 강의를 거의 90%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을 하기가 힘드니까는 성경 구절을 갖다가 보여주면서 이해를 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빠르게 읽고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까지 전부 거의 교리 강의만 했거든요. 이 교리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수업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요 나무 강의를 해요. 수반에 있는 나무 한 그루씩 붙잡고서 이건 개나리 나무야, 이거는 뭐 봉숭아다. 봉숭아 나무가 아니죠. 꽃이죠. 이런데 근데 저는 전체를 보여주려고 여 강의에 집중했어요. 어렵게.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개입이 많이 느껴진 게 하나님 오늘도 강의하고 돌아갑니다. 집에 이제 저쪽에 살 때는 여기 전철 타고 갈 때도 있고 걸어갈 때도 있잖아요. 근데 가르치긴 내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생활 속에서는 왜 이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참 의문입니다. 그리고 저도 갈등을 일으키는 게 참 많다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저한테 강의할 때마다 괴로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가르치면 제가 뭐합니까? 생활 속에서 저 자신도 물론 변화되는 거 있어요. 조금씩.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대로면 뭐든지 완벽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안 되는군요.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로. 그래가지고 말씀을 이제 적용합니다.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요. 적용을 당연히 해야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제가 인용 많이 하는 게 시편 89편 34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깨지지 않고 전부 다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이거 얼마나 많이 인용합니까? 시편 89편 34절. 내 언약을 깨뜨리거나 내 입에서 나간 것을 변개할 때. 아멘. 아멘이죠? 이랬는데 하나님 우리 이제 잘 아는 구절 있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아멘 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볼까요? 이 빌립보서 4장 19절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전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나에게 모든 필요 공급하신다고. 어떤 때는 추석 때고 명절 때 집 앞에 모르게 갖다 놓은 선물이 쌓입니다. 그리고 기분이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채워주셨구나. 아주 흐뭇하죠. 한 달 동안 먹으면서. 전부 다 부러운 눈초리로 지금은 없습니다. 사실. 근데 또 어떨 때는 저기 기찻길 넘어라고 얘기할게요. 거기서 한참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걸어오다가 거기 김치 공장을 만났어요. 김치를 파는데 10,000원인가 12,000원에 팔더라고요. 그거 사가지고 들고 걸어오면서도 즐거워가지고 그때 김치 파동이 났거든요. 근데 나는 김치 공장에 가서 원가로 사왔다는 거 보다가 우연히 발견해가지고 그때 인간하면서 막 떠들었어요. 또 그냥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근데 사실은 은혜는 고사하고 손가락이 끊어져 나갈 것 같죠. 김치 10kg짜리 갖다가 비닐봉다리에다 집어넣고 그 집사람 보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너무합니다. 추석 때 선물처럼 보내주면 안 될 거, 그걸 못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이게 생활이 왔다 갔다. 이거 하나님 말씀 아까 시편 89편 34절에 약속 지킨 거 변개하지 않는다는데 저도 이런데 하물며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이 공부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좀 더 하는 것 같은데 강의하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까? 또 하나 중요한 구절 있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그죠? 일만 하기 아니고 모든 악의 뿌리라고. 근데 하나님 사실 돈 필요 없는 사람 여기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하나님 근데 말씀은 참 맞는데 저도 근데 현실적으로 인정은 사실 좀 못하겠습니다. 큰 소리는 못하고요. 왜 사랑을 안 해야 됩니까? 그건데 내가 아끼는 거 또 이렇게 뭐 잘 쓰는 건 괜찮지만 하나님 이런 말에 대해서 막 갈등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 뭐라 그래요? 민수기 23장 19절에 가면요. 내 뜻을 변하지 않거나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딱 상충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다 적용될 거고 나는 변개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필요도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가지고 내 기분이 왔다 갔다 하고 돈도 기분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나 이런 생활 계속하면요. 하나님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여기 분명히 뭔가 내가 모르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평생을 갖다가 갈등하면서 살아야 될까? 이 연결고리는 저거죠? 진화론에서 가운데 고리가 빠져있다는 거. 이거 납득을 못하고 일로 확 뛰어온 거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2% 세상 말랐기 2% 부족한 게 뭔가 있구나. 내가 모르는. 근데 그게 이제 답이 나왔지만 이 연합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깨달았으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또 괜찮습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인용을 못하는 구절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요. 내가 체험하지 못했거나 확신하지 못하면 못 가니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2절은 제가 거의 인용을 못합니다. 한번 가볼까요? 뭔 고질인지. 요한복음 14장 12절. 연합 도입 부분입니다. 왜 연합을 공부해야 되는지. 요한복음 14장 12절. 아하 이 구절. 근데 왜 이걸 인용을 못할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또한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도 아니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아니 주님께서 하신 것도 하고 뭐라고요? 더 큰 일을 한대요. 세상에. 그래서 교회 이름은 아직까지 더 큰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더 큰 일 교회. 이거 붙여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허락했으니까 누가 생각하는 분이죠. 이거 가능합니까? 이 부분에 가서는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한대요. 그러면 성경이, 아까 우리 봤죠? 거짓말 하지 않고 뜻을 돌이키는. 여기에 좀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웬만해서 제가 인용을 안 합니다. 하고 나서 자신이 없으니까요. 그럼 너 큰일 한번 해봐. 이렇게 할 때. 이거 이해돼요? 더 큰일 한대, 주님보다. 그럼 성경이 이거 아니라 그러면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논리 지금 단순하게 제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 저랑 봉숭아 합당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는 빼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냥 주님이랑 같이 한다고 해서도 괜찮은데 어떻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딱 적어놨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어쩌다가 인용을 하지만은 강의 한번 잘 들어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2절 인용한 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기 가면 넘어가. 이걸 인용해야 되는데도 넘어가 버려요. 그냥요. 이제 제가 비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에 하나님 저한테 또 경고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0절. 이사야 55장 10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땅이 열매를 맺게 하고 싹을 내게 하여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는 하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누리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르게 하는 것은 더 큰일 한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게 진짜란 얘기예요. 사실이란 얘기예요. 비와 눈이 내려가지고 너희들 땅 적시고 농사 지어가지고 너희들 먹고 살지 않냐. 내 말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도 사실입니다. 성경에 거짓말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이것도 의문사항으로 남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성경을 보면요. 아주 참 재밌는 게 물론 너무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할 때에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항상 아군이죠. 그리고 적들이 있죠. 다윗도 그렇고 또 뭡니까? 많은 적들이 있잖아요. 이방인들.
근데 그렇게 싸워가지고 우리 편에서 있잖아요. 혹시 피해본 상황이 적혀있는 거 본 적 있어요? 저쪽에 10만이 됐던 20만이 됐던 100만이 됐던 저쪽에는 전멸이고 이쪽에서 공격을 했던지 수비를 했던지 이쪽에서는 다쳤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잘 두 군데만 내가 예를 들어줄게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요. 다윗이 아말렉을 갖다가 쳐들어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어디 갔다 오니까요. 자기 식구들이랑 이렇게 재산이랑 전부 다 이렇게 뺏어가지고 아말렉이 도망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400명의 자기 그 군졸들을 이끌고 쫓아가다가 200명은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쉽니다. 그래서 200명 데리고 가지고 다 탈취하는데 피해 상황이 하나도 성경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다 갖다가 한 번도 아군한테 피해가 없습니다. 또 하나 유명한 사건 있죠. 역대하 20장에 가면요.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이랑 세 민족이랑 싸우죠. 모압, 암몬, 세일이 합동해가지고 쳐들어옵니다. 일로. 그래가지고 이 여호사밧 20장 20절에 가면 어떻게 싸웁니까? 찬양대가 앞에 서고 레인 뒤에 서고 백성들은 쫓아갑니다. 그죠? 근데 이 셋이 어떻게 싸웁니까? 지네들끼리 둘이 싸워가지고 피 터지게 죽고 이것도 마지막 때 이렇게 해서 셋이서 전부 다 싸워가지고 전멸합니다. 자, 찬양할 때게 하나님 성경 보면서 이거 다 성경일 때 좀 믿지만요. 그거 하나님 전 그랬어요. 강의 또 그날 정리 해놓고 가면서는요. 그래도 최소한 한두 명은 그래도 부상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뭔가 있을 텐데 어떻게 완전히 이긴 걸로 그렇게 성경을 다 써놓습니까? 맞다고 제가 인정을 하지만 마음속에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전부 다 이 믿음이 좋은 분들은 그런 갈등을 안 일으키는구나. 저는 사실 이런 게 100% 와닿지는 않았어요. 근데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최소한도 그래 실수하다가 자빠져가지고 머리 깨지는 사람이 있을 텐데 몇백 명이 이렇게 싸우다 보면요. 그 사사기 같은 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300명 데려가가지고 한 명도 안 다치고 전체 전멸시켜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왜 이게 가능했을까? 하나님을 절대하지 않은 연합입니다. 이것도. 연합했을 때게 그들이 연합의 모델들이에요. 다윗도 그렇고 여호사밧도 그렇고 기드온도 그렇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이죠. 한번 가볼게요. 바울이 그래가지고 이런 자신있게 외친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그런 의문이 작년 11월 달부터 제가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가슴에 담아뒀던 거 참 많습니다. 어떻게 공개하면 부끄럽지만은 근데 그게 거의 다 풀려가는 계기가 됐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주님을 통하여 이제 신약시대니까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고 이제 제일 결정적으로 느꼈던 게 이겁니다.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3단계로 얘기하죠. 칭의, 의롭다고 인정받은 거죠. 그 다음에 의롭게 인정받으니까 성화, 거룩한 길을 걸어야 된다. 의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화, 너가 주님의 몸을 입는다. 글로리피케이션, 그죠? 자, 2단계로 올라가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칭의, 구원받는 거 선물로 받았죠? 선물로 안 받은 사람 여기 있으면 지금 손 들어보세요. 칭의 선물이에요. 에베소 2장 8장에도 나왔고 로마서 5장에도 선물로 줬다 선물로 줬다. 너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영화, 우리는 휴거되고 또 먼저 죽은 선배들은 부활하는 겁니다. 휴거될 때게 야 너가 땅이라도 팍 차라. 그런 우리한테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가만히 있을 때 되면은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또 여기 무덤에 누운 선배들한테 야 네 무덤 뚫고 나와야 된다. 그럼 내가 살려줄게.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것도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살전 4장이나 부활장 로마서 고린도서 15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칭의도 선물로 줬고 영화도 선물로 줬는데 근데 이 성화 이것만큼은 또 뭐예요? 우리가 애써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루라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약 올리느라고 야 칭의 구원도 선물이라고 그냥 성경 구석구석에 율법을 갖다 더하지 말아라 뭐 더하지 말라 내가 일방적으로 택해가지고 준 거다. 그 다음에 영화 칭의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있으면 어느 시간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 오실 때게. 그럼 여기 가운데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이요. 이것도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연합이에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때에 너희들은 구원 이쪽에 하나만 준 게 아니라 이쪽에 연합을 준 거다. 너희들이 이거 힘들어가지고 못한다는 거 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지치고. 근데 나는 양쪽에다 준비해놨는데 너희들이 몰라가지고 배우지 않아가지고 깨닫지 못하니까는 접근하지 않으니까 배고픔이 없으니까는 너희들이 성경 전체에다가 이 연합을 갖다가 창세기 2장에 그 부부가 합하는 게 연합입니다. 그죠? 거기서부터 계속 성경 전체를 연합으로 흘러가게 해놨는데 너희들은 구원에 만족해가지고 그렇죠 10원도 안 되는 그 돈에 만족해가지고 이거 붙들고 앉아있냐. 나는 같이 다 이루었다 할 때요 두 개 다 주님에서 동시에 이뤄놓고 내가 구원을 선물로 주듯이 너희들이 한번 열심히 쇠가 빠지게 한번 해봐라. 안 될 거다. 그 안 되는 사람이 나한테 붙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애초에 성경에 기도해라 뭐해라 헌신해라 섬겨라 많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몸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사실 있잖아요. 거의 한 명도 없어요. 하다 보면 지치고 교회 떠나고 쓰러지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써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성령님께서 힘주셔야 되는 거라. 이거 고백은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원천적으로 어디서 온지를 모르다 보니까요. 주님께서 이루어놓은 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제가 가장 결정적으로 붙잡은 게 이겁니다. 왜 하나님 칭의도 선물로 주고 영화도 선물로 줬다고 그랬으면서 이거는 왜 내가 해야 됩니까 이거는. 그리고 매일 그거 강의하면서요 돌아가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제일 괴롭습니다. 내가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어떤 날은 잘 되고 어떤 날은 안 되고 내가 이 정도면요 여기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또 듣는 분들 다른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거 고리가 안 풀리면요 솔직히 그랬어요. 때려 치워버리겠다 그랬어요. 지금은 약하지만은 분명히 이거 이어받을 사람이 있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노아가 제일 먼저 손들었거든요. 참 왜 이거 자기가 이어서 하겠다고 벌써 나왔잖아요. 자기 스스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너 1번 타자다. 근데 그 전에 아마 휴가 될 것 같다. 네가 강의하게 되면. 어쨌든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칭의도 선물이고 성화도 선물이고 영화도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면서요. 이거를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단지 이 단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자기가 성화를 이루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바울이 한 얘기 한마디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 나는 공고한 사람 비참한 사람이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열심히 했지만 자기 힘들어하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성화의 극치에 올라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연합의 그 교리를 갖다가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8장에서 승리 함성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연합된 순간서부터 그때부터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게 눈앞에 보입니다. 설렁설렁 내려간다는 게 이런 귀한 진리를 지금 붙들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준비 안 된 분들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통해서 단련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넣어주셔요. 그냥 들었다고 지식으로서는 지금 분명히 얼마든지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나한테 체험으로 와가지고요 눈앞에서 현실이 되는 과정은요 성장시키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성장한 사람들이 아까 불러준 그 작가들 있죠? 그 사람들이 절절히 써내려간 거예요. 깨닫고 성장했을 때에 다시 한번 연합책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알고서 읽어보면요 그들이 간절하게 막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왜 이거를 가르치지 않고 모를까? 세상에 아직까지 많이 퍼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에는요 어떤 교리책을 봐도 이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웬만큼 공부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 본인들이 그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감사하게도 이 별볼일 없는 이 조그만 교회다가 하나님께서 작년 11월 달에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밤1시 한 7분 정도에 은혜 주셔가지고 저도 제가 아는 건 많지만 갈 수 있다는 거 알고서 지금 이제 연합에 나머지 인생 올인해야 되겠다는 거 파도 끝이 없는 성경의 세계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요거까지 이제 됐어요. 이제 개인적인 불만. 하나님 왜 교회가 돈이 안 됩니까? 참 약오릅니다. 인간적으로 좁은 길을 가라고 마태복음 7장 14절, 13절, 14절에 나와있어요. 이해합니다. 근데 좀 보기 창피합니다. 그럼 하나님 제가 강의하다가 가끔 가다가 우리는 수련회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와이키키 해변입니다. 하나님 그게 못 마땅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이 앞으로 이 사경에 어디서 제가 한다고 그랬어요?
저기 유럽에 가세요. 크루즈 타고 한 10박 15일 해가지고요. 크루즈에서 구경하면서 뭐 피오르드든지 뭐 노르웨이 다 거쳐가면서 그죠? 그 최고급 요리 시켜가지고 먹으면서 하나님 그게 기분 나쁘십니까? 그리고 나는 1년 내내 잘 출석하고 그 최선을 다해서 섬긴 사람한테 뭐요? 자동차 한 대 걸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무슨 뭐 이렇게 상품권 5만 원짜리 하나씩 주고 저도 옛날에 받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얘기하는 게 성질 나셔가지고 부흥을 안 시킵니까? 그리고 또 이제 결정적으로 하나님 소문대로 제가 저 별로 가격하지도 않는데 가격해서 제가 이 하나님 교회 동의 안 되는 겁니까? 여기 제가 온 지 3년 됐어요. 3년 전에 저쪽에. 근데 요쪽 방 하나 얻는데 2년 반 걸렸어요. 이런 속도로 가면 하나님 지금 옆방 비었어요. 이것도 한 2년 반 후에 저쪽에 트는 겁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그만하시고 2년 반 후에는 단독 건물 하나 주실 줄 믿습니다. 야, 아무도 배 아파가지고 아무나 안 하네. 내가 단독으로 간다고 하니까. 자, 이것도 하나님한테 제가 마음에 탁 걸렸어요. 하나님, 제가 이게 큰 욕심도 아니고 우리만 앉아서 공부하고 그리고 순수하게 진짜 공부 좋아하는 사람들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제가 늪안에 깨달았어요. 항상 문제는 누구한테 있어요? 나요, 나. 언제든지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성경에서는요. 우선 하나님한테 원망이나 삿대질하지 말고 너 자신부터 나죠. 욥기 19장 28절에 있습니다. 뿌리가 너 안에서 발견되었는데 쓴뿌리죠? 욥기의 19장 28절입니다. 찾았으면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너희는 마땅히 이르기를 문제의 뿌리가 내 안에서 발견되었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그를 핍박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문제의 뿌리가 누구요? 내 내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한테 2% 부족한 게 있단다. 인격적으로도 그렇지만은 너가 좀 아는 것 같아도 지식적으로 너한테 채워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자, 교회 부흥이 더 중요하냐 이 사실을 아는 게 더 중요하냐.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여기다가 손을 띄어버렸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이거 주시려고 그래서 제가 욥기 23장 10절에 제가 참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박수 쳤습니다. 그만 욥기의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라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 내가 하나님 금처럼 쓰시려고 지금 금까지 뚝 떨어졌다고 그러지만은 언젠가 또 반등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교회 부흥에다가 신경 안 쓰고 이 교리 정확하게 왜 이게 우리한테 꼭 필요한지 이거 공부하는데 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나님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제 하나님 뭐 사람이 와라 넓혀져야 된다. 지금 보십시오. 우리 새 살림 차리는 것처럼 에어컨도 있어요. 2년 동안 에어컨 없었어요. 저기 고참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 부엌 생겼어요. 밥 여기서 안에서 먹어요. 2년 반 동안 우리 밖에 떠돌이처럼 그냥 무한리필 그 바람에 59층 뭐 전철타고 엄청나게 돌아다녔죠. 그냥 그 완전히 그냥 나그네들처럼. 자, 한 개씩 한 개씩 이게 우리 신혼살림 할 때 우리 그 기름동에서 시작했거든요. 미알이 그 살림 채우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야, 이제 요번에 마련할 게 뭐냐면요. 여기 투사하려고요. 말씀을 갖다가 빨리 찾아가니까 이렇게 못 찾아오는 분들 때문에 투사해주고 여기다가 찬송가들 띄우고 지금 계약해놨는데 태풍 때문에 배가 오다가 좀 늦어진다 그래가지고 연락 받았죠? 그걸 봐주고 있어요 지금. 다음 강의 때는 그렇게 하려고 한 개씩 한 개씩 차려한다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자, 연합이 제가 지금 붙잡게 된 그 경위를 갖다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강의하면서도 지금 몇 개 얘기 안 했지만요, 엄청난 갈등에 매일 시달렸어요. 내 자아처리 문제나 제 문제,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이렇게 교리는 공부하면서 강의 그 교리 몇 바퀴 돌았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실제 생활에서는 이게 지금 이렇게 조금씩은 터져나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활해가지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 복 주려고 이 정도로 하시려고 구원받게 했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여기 성화문제에서 하나님 제가 열심히 우리는 사실 얘기합니다. 새벽기도 안 합니다. 그죠? 그리고 금요처럼 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 안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근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성경에 없는 건데 못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이건 고백하지 못하고 갈등을 일으켰던 문제입니다. 근데 작년에 이 연합 만나면서 한 방에 다 뚫려버리고 이거 하나님 다 이제 지워버리겠습니다. 다시는 이거 쓰지도 않고 오직 올인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이런 마음 먹고 이제 가는 겁니다. 자, 이거 여김이라는 이 단어 하나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갖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현실적으로 몇 사람이 앉아 있습니까? 3사람의 종류가 앉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누굽니까? 첫 번째는 교인이라 그러죠. 교인은 뭡니까?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 그리고 교적부에 이름 올라가면 끝나는 사람들, 자연인이랑 똑같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두 번째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저기 지금 빌이나 저기 에녹이나 노아처럼 어린아이 수준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매일 점만 달라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또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성장해가지고 이건 어른이 된 거죠. 여기는 아이가 되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교회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얘기하면요, 더 깊이 이제 우리 연합을 이제 공부할 거니까요. 교회 안에는요 3김씨가 있어요. 상김이라 그래야죠. 유명하죠. 그 YS도 있고 DJ도 있고 하나 죽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JP도 있고 그죠. 근데 교회 안에도요 상김이 있더라고요. 참 내가 놀랐어요. 상김 누굴까요? 첫 번째가 성김입니다. 행동주의자들, 몸빵으로 때우는 사람들. 이게 첫 김입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뭡니까? 여김입니다. 이 사람들은 느긋합니다. 근데 열매는 주렁주렁 열립니다. 그리고 여기 성김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건 일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분명히 교회에 있어야 돼요. 사실 필요해요. 막 그냥 부지런하게 뛰어다니잖아요. 근데 대신 또 상처받으면 또 땅 떼어치웠다가 또 어떤 다른 교회 갔다가 아니면 또 다시 나와서 또 대신 뭡니까? 이 사람들은 인정받기 위해서 주님이 이러면 나 더 사랑하실 거라고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런 행동주의자들. 근데 여기 연합을 사실은 안 배웠어도요 신앙 연륜을 해가지고요 느긋하게 처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일벌이 아니고 왕벌이 되는 거죠. 왕벌은 뭐예요? 여왕벌은 앉아가지고 갖다 준 거 먹고 새끼만 그 알만 놓잖아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다는 얘기예요. 이상하게 옆에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김은 뭘까요? 이거 퀴즈입니다. 이건 모르죠.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밥을 사겠습니다. 세김이에요, 세김. 이 세김이 뭐야? 이건 사실 내가 만들었어요. 거꾸로 읽으면 됩니다. 교회에 앉아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방콕에 앉아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유를 물었어요. 당신은 배워가지고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아, 저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신부를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아주 타당합니다. 그죠? 나는 천당 갈 걸 예약해놨기 때문에 신부로서 주님만, 신랑만 기다리는 내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김새. 그죠? 이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구하는 건 지금 이겁니다. 여김에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여김을 어떻게 해서 가야 되는지 우리가, 그리고 또 이 지금 세김은 하나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신부로만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가면 뭐예요? 종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신부는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 청지기로서 종으로서 살아가라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아멘.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이런 구절은 절대 살펴보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자, 분명히 지금 다시 얘기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히 깨닫고요. 교리 공부를 해가지고 뭔가 깨달은 사람들, 연합이라는 내용은 모르지만요. 몸으로 아주 체득한 사람들이 분명히 신앙생활 있어요. 저도 인정합니다.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아, 저 할머니 권사님들 저런 분들이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 내용 교리를 절대 그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렇지만 몇십 년 신앙생활하면서요,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그들은 몸에 체득된 겁니다. 이런 분들이 참 무섭죠. 그들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지만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열매가, 그리고 전하면요, 사람들도 그대로 교회 따라 나오고 그 사람 생활이나 행동이 하나님을 그대로 비춰주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저 여러 봤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저런 사람들을 말없이 이렇게 세워가고 있구나. 우리는 근데 공부해가지고, 근데 그분들은 지식의 바탕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계시가 열렸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사실은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좀 그래서 좀 제가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기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 사람들 지치고 낭망하고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왜? 여김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도요, 바쁘죠? 바쁘게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요. 근데 바쁘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 뭡니까? 삶에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절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나는 바빠, 비지, I am busy, 바빠 이렇게 할 때 뭔가 잘못됐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영적 수준이 아직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5절에 공부했습니다. 구원받으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왜 그 기쁨이 있냐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너가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결말이 기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기쁨이 없어져 갈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첫 번째, 네 구원이 지금 그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이 없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의심이 생기고. 이런 기쁨이 첫 번째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좀 더 성장한 사람이 자유함. 이 자유는 어디예요? 진리를 할 때게 요한복음 8장 32절이죠?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자유함이 아야 되는데 어떨 적에는 오고 어떨 적에는 안 온다는 게, 저도 거기서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 늘 항상 자유함 속에서 살아가는 게 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게 가르칠 땐 좀 즐거워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그때까지도 영적으로 충만하니까. 근데 돌아서서 갈 때부터는요, 뚝 떨어져 버립니다, 이 자유함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더 뭡니까? 해방입니다. 해방. 자유함보다 한 단계 위입니다. 이 해방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로마서 6장 7절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종합이 되어야 되는데, 로마서 6장 7절.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7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자, 죄로부터 지금 해방됐어요? 7절에는 해방감 느끼면서 살아요?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라면요, 너한테 기쁨도 주고 자유함도 주고 해방도 줬는데 어쩌다가 되고 어쩌다 안 되는 이런 생활, 저는 하나님 만족하지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이게 항상 나한테 와야 되는데, 왜 이런 주장을 해야 되냐면요, 저는 당연하게, 왜? 마태복음 11장에 가면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가리키면서 저는 갈등 무지무지하게 했어요. 말을 안 했지만은. 이런 현실에 나가 이 정도면 하나님 다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기가 막히게 적어놓고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아니, 안식은 고사하고 생활 속에서 매일 아침 저녁에 기분이 달라지는데 그게 무슨 안식이냐고. 차라리 찐바에 가서 목욕탕 가서 들어오는 게 더 안식이더라고요. 솔직히 거기서 한 2시간 동안 편하게 거기서 보통 자거든요. 한번 가면은 집에서는 30분 이상을 못 자요. 딱 30분 전에 거의 깨거든요. 그래서 찐방을 제가 이용합니다. 그 할인권이 그 10월달까지 나오기 때문에 4,000원밖에 안 하고, 저 뒤에 있으니까는 이따가 또 다시 가라고. 공짜로 줍니다. 자, 안식 준다고 했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근데 안식을 주는데 조건은 이거예요. 29절에 너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배우라 한마디예요. 자, 너 보고 성기라 나대라. 여기 성기는 것처럼요, 막 열심히 해야지. 배우라 한마디에 안식.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항상 그냥 간단합니다. 나를 알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막 쇠가 빠지게 일해가지고 그럼 내가 너 안식 주겠다 그러면요 많이들 할 겁니다. 그죠? 아 그럼 진짜 안식 없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절대 안식이 없습니다. 성경 간단하게 배우면은 안식이 올라올 거다. 이거 해석하면 저 해석했어요. 강의하면서. 근데도 뭘 배워야 되고 어떻게 배워야 됩니까? 물론 나보다 더 강의하는 사람 많습니다. 더 시간도 많이. 근데 저도 적지 않게 하고 교리만 가르치고 있는데도 하나님 내가 모르는 게 있다는 게 참 억울합니다. 그 종말론까지 몇 바퀴를 돌아봤는데 이렇게 돌았는데 뭐가 빠져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안식을 얻지 못합니까? 저는 기도할 때에 이런 식으로 정면으로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안 가르쳐주면 뭐요? 저는 항상 때려 치우겠습니다. 이렇게 치우다가 하나님 내 말 지금 우습게 듣고 계시죠? 내가 이 10번, 20번만 이렇게 덮어줘. 나는 안 한다 그러면 하는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언젠가는 내가 때려 치우겠습니다. 올해가 40인데 올해 말을 제가 기준으로 잡았어요. 올해 말까지 안 알려주면요. 제가 이거 때려 치우고 이거 그냥 무상으로 넘기는데 좀 본전 생각나면 조금만 가져오면 누구한테 이제 넘겨줄 의도가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이건 전체. 늘 그런 고민하면서 다녔어요. 여기 안식 준다 그랬는데 배우라 그랬는데 그리고 섬기라 그랬는데 어떻게? 근데 나 또 보너스 30절까지 읽어볼까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아 하나님 우리한테 그림에 떡을 갖다 여기다 써놓고서 저보고 이걸 갖다가 찾아서 먹으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너 하는 방법 내가 가르쳐주면 성경입니다. 오라고 지금 얘기했죠?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로 오라. 두 번째 뭘까요? 너가 갖고 있는 거 알리랍니다. 힘들지? 나한테 그걸 알리라 어디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어요. 가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면서 가야 돼? 배우라는 게 이 뜻입니다. 지금 알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알릴 때에 아무것도 염려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이라 했어요. 전부 다. 다시 거기에 딱 끼우는 게 뭡니까? 약바의 감초. 감사. 어렵든지 힘들든지 감사와 함께 플러스 알리라. 이 알리라는 말에서는요. 다시 한번.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자, 이 기도 많이 하죠? 이 말씀을 붙들고 보세요. 근데 어떨 때는 평강이 와요. 분명히. 저도. 어떨 때는 기도해놓고 나서도요. 영 기분이 찝찝하고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혹시 하나님 주무시는가? 왜? 직방 답을 주면 참 좋을 텐데 그죠? 이 7절에 이 답이 저한테 마음에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고리가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너 나한테 먼저 와야 된다. 오라 아까 초청했잖아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그 다음에 바울이 알리라 감사와 더불어 여기서 하나 우리가 알리고 나서는요 맡기라 해야 됩니다. 이 맡기라 고리가 빠진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뭘 맡겨야 되는지. 시편 37편 5절 내가 봅니다. 시편 37편 5절. 시편 37편 5절. 뭐예요?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길을 첫 번째. 뭔지는 모르지만 길을 맡기래요. 그래서 요새 길을 맡기려고 어떻게 합니까? 내비게이션 달고 다니죠? 그러면 해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편 55편 22절에 가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또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뭡니까? 내 짐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로운 자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자 이제 길 맡기라. 그 다음에 짐 맡기라. 두 개 나왔습니다.
지금 너가 기도할 때게 알릴 때게요. 알리면서 이런 내용을 갖다가 거기다가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맡긴다는 뜻은. 시편 55편 22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잠언 16장 3절로 가봅니다. 잠언 16장 3절. 자, 잠언 16장 3절 누가 찾았습니까? 잠언 16장 내 일들을 3절. 쉽게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진다. 아멘. 내 일들을. 자, 성경에서 단어 길, 짐, 일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가장 거북스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주변에 쌈박질하다 보면 원수가 생기죠. 로마서 12장 19절에 원수까지도 주님 앞에 맡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로마서 12장 19절.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아멘. 아멘. 원수를 네가 갚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뭐예요? 주님 손에다가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너가 기도할 때에 알리면서도 맡겨야 될 게 있다. 네가 길, GM 다 포함돼서 일, 원수, 마지막 하나 뭡니까? 염려죠? 염려. 베드로전서 5장 7절. 예, 맞습니다. 전부 다 맡기라는 얘기예요. 이건 맡겨놓고서 한번 맡겼으면은 끝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야, 베드로전서 5장 7절까지 또 가보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예, 같이 읽읍시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자, 지금 5구절 찾았어요. 일, 길, 짐, 염려, 원수. 지금 우리 인생 삶에서 전부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너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너는 아버지한테 맡겨야 돼. 우리가 자식들이 부모한테 맡기죠? 그리고 달라 그러죠? 당연한 것처럼 직권처럼. 그래 안 그래요? 똑같은 얘기예요. 너 내가 구원시켰는데 네가 나 아들들인데 네가 무슨 욕을 해도 이거 전부 다 들고 와라. 그래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다 나한테 구해라. 그리고 맡겨라.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답합니까? 맡기리라고 아주 자신있게. 욥기 5장 8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통틀어가지고 나는 내 사정 전체를 갖다가 하나님한테 맡기리라고 능동적으로 얘기한다. 이건 맡기라가 명령형인데 스스로 맡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는 욥기 5장 8절에 나는 하나님께 구하겠고 내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리라. 자, 이거 전부 다 사정이에요. 각자 개인의. 근데 맡기리랍니다. 능동적으로 나는. 이게 기도하는 목적입니다. 그러고 나서는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가면요. 하나님께 모든 말씀은 아멘 하면은 끝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자, 이런 말씀까지 저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 오라 그래가지고 왔어요. 알리라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기도 노트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맡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길, 짐, 일, 원수, 염려, 사정 다 맡겼습니다. 기도 끝나고 어떻게 가요? 다시 또 지고 내려가죠. 또 다음 기도원에 가서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또 왔습니다. 오라 그래가지고 알립니다. 맡깁니다. 또 며칠 지나서 또 다시 딴 데 가서 교회를 옮기면 괜찮을 거야. 또 딴 데 가서 계속 우리는 맡기는 게 아니라 뭡니까? 지고 다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말을 확실히 아직 믿지 못하고 있대요. 저가 알았습니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속으로. 이렇게 성경 구절 알아가서 조목조목 찾아내면서요. 저 자신도 맡기지 못하면서요. 강의할 때는요. 맡겨! 왜? 맡기지 못해요 당신이. 거기서 또 이렇게 쪼그라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가면서는 하나님 괴롭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다고 지도 못하면서 사람들한테 맡기라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이게 갈등이에요. 갈등 저한테. 하나님이 이 갈등을 안 메워주시면요. 제가 오래 못한다는 거 아시죠? 계속 겁주는 거죠. 겁먹을 뿐도 아니시지만 이게 땡깡입니다. 저한테는.
근데 어느 날 이게 뻥 뚫리면서요. 아, 이것도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그렇게 너 애썼구나. 이제 깨달았지?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실 자체만 네가 알리면은 그것도 맡기는 것도 내가 너한테 끌어내준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한나니입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 한번 가봅니다. 성경에는 항상 모델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천천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이 새 책이고 또 이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힘들어요. 사무엘상 1장 10절. 그래서 빨리 여기 프로젝트인지 뭔지를 설치해가지고요. 편하게 가려고요. 탁 치면 탁 나오게. 사무엘상 1장 10절에 그녀가 온 이스라엘 가운데 주께 기도하고 심히 통역하며 지금 분인나한테 매일 분인나가 부에 지르죠. 자기는 아이 낳고 이거 애가 없다고 이제 원래 그 본처인데 한나가 선하 이르되어 오 만군의 주여 만일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주의 여종에게 딸아이는 아니고 한의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토록 그를 죽게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자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중얼중얼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엘리제에서 뭐랍니까? 저기다가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여기서 주정하고 있구나. 참 그 대제사장이 영적 눈이 멀어버리니까 자기 아들 두 아들도 그러니까는 썩어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술 취한 게 아니고 이러면서 얘기 시작합니다. 16절에 건너뛰어가지고 당신의 여종을 베일리아를 따로 여기지 마소서. 내가 지금까지 많은 원망과 슬픔 속에서 말하나이다. 하나님한테 있는 그대로 지금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알리면서 17절에 이 엘리가 응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을 주시기 원하노라. 18절 같이 터져 읽읍시다. 그녀가 이르되 당신의 여인이 당신의 눈앞에서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에 그 여인이 자기 길로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슬픔이 없었더라. 아멘. 자, 완전한 평강을 붙잡은 거예요. 이런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 맡기고서 알리고 나서요. 이 아이가 없어가지고 평생을 고통 속에서 받고 있는 이 자매입니다. 올라가면 만날 겁니다. 사무엘 엄마. 그때 중얼중얼할 때에 그 기도가 뭐였냐고 저는 또 가서 물어볼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중얼중얼로 써놨는데요. 이렇게 맡기는 경지에 가라는 게 우리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을 받는데 신약 성도는 우리는 은혜의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해결해 놨다는 얘기죠. 맡기는 것도 내가 아마 너희들이 하나니까는 그렇게 힘들구나. 여기에 결정적인 제 얘기, 지식이 여기에 대해서 저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진짜 몸으로 실천하려고. 근데 늘 얘기합니다. 될 때는 되고 안 될 때는 안 된다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에 전부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구원한 목적이 여러 개로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부분을 갖다 집중적으로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배웠죠? 이사야 4:3-2-1이죠? 찬송 받으시려고 그죠? 그래서 이사야 1, 2, 3, 4를 거꾸로 한 거죠? 그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당연합니다. 찬송받기 위해서 내가 너 구원시켰다. 그런데 좀 더 넓은 얘기로 한번 가봅시다. 어떤 사람들은요, 축복받으려고, 여기에 많죠? 축복 요구하려고, 그리고 오직 천당에 가려고,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놔둬야 됩니다. 근데 진실로 이제 더 깊이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공부하기 때문에. 두 번째,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두 번째, 아들의 형상, 주님이죠?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라고. 그럼 아들의 형상이라는 게 뭡니까? 주님의 형상인데 주님께서 하신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 결정이죠? 이거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주님이 뭘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주님이 화를 왜 내셨는지, 왜 슬퍼하셨는지, 너희들 똑같이 하면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 마지막에 주님은 어떤 결정을 하셨는지, 이거는 연합을 모르고서는 절대로 이 길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갖다가요, 그냥 습관적으로 했었던 거예요. 왜 아들의 형상,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이에요.
이런 부분을 말로 제가 떼우고 지나가 버렸어요. 제 지식으로. 이제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저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로마서 8장 29절에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 여기 자신의 아들의 형상, 주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발전하길 바란다는 얘기죠. 본받으라고.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에서 처음 난 자가, 그래서 그분은 첫 맏아들이고 우리는 형제들, 그죠?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주님한테 그래서 형제라고 불러도 되는 겁니다. 올라가서 친구라고 불러도 되고. 근데 감히 그렇게 부를 사람 없을 겁니다. 그죠? 근데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 친구라고 그랬어요. 또 형제라고 그랬고요. 구원의 대장이시고. 왜? 또 30절에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칭의, 성화, 영화의 단계로 끌고 올라가기 위해서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지금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 일을 가는데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해놨다는 얘기가 지금 이 하나님 얘기예요. 하나된 동시에요. 놀라운 진리입니다. 저 구원만 가지고도요. 카페에서요. 엄청나게 싸워서 지금까지 자신있게 왔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요. 그냥 칼 휘두르면서 그냥 무협지 또 엄청나게 많이 봤거든요. 여기도 많이 좀 봤더라고요. 주와 인마 하는 거 보니까는. 그래도 완전히 무협지 난 그 주인공처럼 칼날 쓰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주인공들은 카리스마 있고 가격하잖아요. 그것도 본받은 거죠. 무협지 많이 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죠? 근데 이제 막 주변에서 이제 막 그 얘기가 들려옵니다. 아, 너무 강하다고. 그래서 그것도 다 무시했는데 작년에 연합하면서 제가 확실히 하나님 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주님도 화낼 때가 몇 번 있었죠. 볼 때만 화내고 저도. 그리고 다시는 웬만하면 절대로 화내지 않겠습니다. 근데 진짜 성질할 때는 한 번씩 내야죠. 또 그것도 안 되면요. 또 우습게 할까봐. 그것도 안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 자, 하나님은 우리 창조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그분은 우리한테 구원주도 되십니다. 우리 구원시켰으니까. 마지막으로 심판주십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강의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 고리 하나가 빠졌더라고요. 뭡니까? 구원 주면서 이 가운데 여기 뭐가 들어있냐면요. 생명주라는 얘기입니다. 네 가지예요. 너 구원시킨 다음에요. 너 재생산하라고 생명의 탄생을 갖다가 이루라고 이 부분을 갖다가 간과하고 지나갔어요. 저도. 근데 이거는 연합을 알아야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한 명, 두 명씩 전도도 하고 구령돼가지고요. 사람이 늘어나고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보면요. 포도나무 열매가 송글송글 맺히죠? 이런 송이 하나만이라도 땄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고사하고 오면은 다 가. 나는 가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했는데 가라고 얘기하면 있습니다. 그게 더 필요에 따라가지고. 근데 하나님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왜 포도나무 비교하면서 그 많은 포도 따먹을 때마다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우리는 포도송이 그것도 감자도 넣고 잘 빼면은 쭉 달려오거든요. 달려오고서 다 끊어져. 하나님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나름대로 공부는 좀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열매가 있어야지. 뭐 방황하는 사람은 방황하는 열매도 있지만은 저 그 좀 서운해요. 하나님. 그 포도나무 냄새라도 좀 맡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갈 땐 가더라도 포도송이 좀 늦게 따가지고 뭐 지고 왔다 그러는데 미수기에 보면은 그죠? 그런 포도는 고사하고 손에라도 들 수 있는 포도라도 한 송이 좀 주실래요? 너 이 생명주에 대해서는 네가 모르지 않냐? 너 강의 아무리 해봐라. 고리가 하나님한테 빠져있다는 얘기예요. 청진이야, 너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이제 너가 이거를 먹을 때가 됐구나. 목에 꽉 찼구나. 늘 그냥 때려치우려고 계속 그 소리 하는데 이제 나도 듣기 싫다. 그래서 입 막으려고 이거 딱 주신 것 같아요. 이제는 다시는 내가 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땡까 이거 뭐고 이제 일정 그냥 내가 봐요. 진작 10년 전에 줬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거 한 마디 딱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꽉 찼겠죠. 그죠? 하나님은 내 때에 내가 내 맘대로 하지 네 때는 목욕탕 가서 빌어라. 60년대 개그입니다. 내 때, 네 때,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가 진짜 주님을 닮으면은 성장하면은 너한테 일단 풍성한 삶 주는 건 약속했고
우리 이거 못 누리고 있어요. 그나마 여기서 자유, 기쁨 이런 거 해방 조금씩 누리면서 막 그 교회 다니면서 큰 소리 치고 있죠?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늘 항상 계속해서 이 평화를 누리겠다고. 그래서 풍성한 삶 주면서 다른 사람을 갖다가 주님 뭐 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했죠? 우리를 위해서 피값으로. 너도 그런 희생이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열매가 왕창 열린다는 얘기예요. 이 풍성한 삶. 구원받은 거, 요한복음 이게 10장 10절에 있어요. 요것도 해석이 이제 확실히 됐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 풍성히. 자, 양들이 생명, 이게 구원이죠?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이 풍성이 제가 말로 또 떼어 붙였죠. 강의하면서. 지금 생활이 풍성하지 않습니까? 만만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빈곤합니다. 그냥 풍성한 척 하는 거지, 사실은. 이 풍성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성경 구절에 걸려드는 거예요, 볼 때마다. 그래서 이거를 말로는 제가 떼어 붙였는데 자신있게 나한테 확신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칼처럼 단언할 거 아닙니까? 생명주, 생명에다 생명을 준다고 하면서 풍성한 삶. 나는 너한테 다 준비했다. 성경에 다 써놨다. 바울 서도가 그렇게 가르쳐주려고 너한테 얘기했지만 너가 그렇게 읽어준다고 따라먹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네가 해석했어도 이 부분은 해석을 못했구나. 이제 그게 작년 11월 달에 붙잡혔다는 얘기예요.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한 방 딱 치면서 여기까지. 그때 뻥! 세상말로 뻥 뚫린다고 그러죠. 이제는 하나님 다시는 제가 불평불만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붙들고 한번 끝까지 제가 올인해 볼 테니까요. 하나님 계속 길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책이 써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자연적으로 저한테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다음 단계 이렇게 찾아가 보라는 식으로. 항상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거든요. 이 풍성한 삶. 그러면서 너가 이제 진짜로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는 사람 이제 붙잡을까. 간 사람들 내가 다 이렇게 붙들어 올 겁니다. 강력 본드에다 집어넣고 다니면서 탁 가서 붙으면은 이렇게 따라오게. 여기 있는 사람들 제가 붙들어 같이 갔어요 이제. 그래서 최소한도 어디 가서 붙잡아요? 그리스도 심판서 가서는 나랑 같이 서 쪽으로 그냥 그럴 거야. 안 쓴다 그러면 할 수 없지만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해산의 고통, 이 고통을 겪으면서 딴 사람한테 이 생명을 전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저도 지금까지는 칼처럼 굴었는데 하나님 제가 이제 연합 확실히 붙들고 내 자아 처리하면서 내가 죽고 주님처럼 희생했을 때 갈라디아서 4장 19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시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아직 너희가 성장하지 못해가지고 또 지금 어떤 성장을 했는데 그 다음 거를 알고 싶어가지고 갈급하고 배고파하는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지금 배우라고 나를 갖다가 충동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은요 그 단계로 못 갑니다. 근데 내 안에서 자꾸 뭔가 배우고 싶어가지고 올라올 때게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걸 채우기 위해서 움직여야 돼요. 그 뜻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주저앉아 있으면 성령님께서 소멸된다 그러죠. 억누르는 거예요. 그럼 너는 기회를 닫아버립니다. 과감하게 솟구쳐야 됩니다. 하나님 책을 주실 겁니까? CD를 주실 겁니까? 어디 강의하는 자리를 주실 겁니까?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진리는 산에 팔지는 말라가 그 뜻이에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충동을 주는데도 거기에 죄송합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본교회를 나는 떠나면은 안 돼. 그 맞습니다. 물론. 하지만 배우기 위해서는요. 이단한테 가서도 배워야 돼요. 장점은. 그들도 바른 거 가르치는 게 있거든요. 그들을 알아야지 내가 공격할 수 있잖아요. 저는 책 다 수집해가지고 있어요. 손 흘러 들어오는 대로. 왜? 그들의 정체를 확실히 알아야지 내가 대꾸를 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 줄 때에 절대로 피해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 초신자들이 들어오면요. 그래서 먼저 성경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 성경 교육이 형식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원만 전달해 준 다음에 금방 뭐라 그럽니까? 너는 섬겨야 돼.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교회 청소는 네가 다 해야 돼. 그러면 너는 빨리 성장할 수 있어. 그렇죠? 자, 보십시오. 구원은 전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섬김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고리를 빼버리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처음 태어난 갓난아기 들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사모하면서 성장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그 당시에 처음에 구원 전했을 때게요. 연합도 같이 전합니다. 어떤 일부의 교회에서는 참 잘하는 겁니다. 그 깨달은 교회에서는요. 그때 근데 이 연합을 받아들이지는 못하지만요. 언젠가 어느 상황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시기에 놓아준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전할 생각입니다. 구령하고 나서 당신이 언젠가 이 다음에 깨달을 겁니다. 연합이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 할 때에 당신의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 이렇게 해주고 구원받은 다음에 성김으로 갈 때에 이 교육이 없다 보니까요. 자기 중심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힘을 한다는 얘기죠. 애씀으로. 이거는 반드시 지치게 돼 있어요. 공급이 안 되고 있는데 육신적으로 하는 거는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 주일학교 교사들이, 왜 중고등부 교사들이 지친 줄 아십니까? 물론 거기서 애들이랑 게임이나 하고 그죠? 떡볶이나 먹는 사람도 지칠 일이 없습니다. 돈만 적당히 있으면 되니까. 근데 진짜 가르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요. 자기한테 공급원이 없으면 절대로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최소한도 교사나 선생님 또 이렇게 어떤 담당을 하고 있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새겨가지고 다시 재생산. 이게 세상의 모든 법칙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직장 다녀도 뭡니까? 재교육받으러 들어가잖아요. 충전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교회에서는요, 그런 교육이 없이 형식적으로 요만한 쪼가리창 같은 거, 그거 보면은 세례주고 침례주고, 그죠? 그리고 또 짚고 세워버립니다. 몇 마디 말 물어보고. 무슨 교육이 있습니까? 이런 교육 때문에 교육도 없이 성김의 자리로 가다 보니까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지식 전해줄 때게요. 딱 세 가지만 아주 필요한 거, 핵심적인 거 여기 지울게요. 우리 그냥 형식적으로 주님이 누구 구원받을 때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이 연합 전해주면서요 이렇게 전해줘야 됩니다. 당신의 죄와 자아는 십자가에서 처리됐어요. 지금은 이해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들어두시면 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중에 기억나게 해주실 때요. 그리고 당신이 생활하다 보면요 성화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건 애씀입니다. 맞습니다. 처음에 이게 애써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과 연합됐다는 사실을 알면은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고린도서 3장 5절 스가랴서 4장 6절에 내 힘으로 아니고 성령님의 힘으로 한다. 그죠? 이 말씀이 당신한테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당신의 최종 목적지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가야 됩니다. 닮음.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기본 자격입니다. 그리고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요. 역임이란 단어를 분명히 로마서 6장 11절을 보여주면서 이게 섬김보다 우선입니다. 당신이 이걸 깨달을 때에 이 섬김이 룰루랄라 하면서 지금 여기에 해방, 자유,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섬김만 강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성경의 지식,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지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배우지 않다 보니까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물론 받은 사람도 있어요. 착각하는 사람들. 딴 사람한테 가서 복음 전하면서 뭐예요? 회개는 1절 말을 못하면서 그냥 우리 교회 나와. 그리고 지금 당신이 나 영접기도 따라하면은 구원 받은 거야. 강요하는 거야. 근데 상대편은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근데 뭐가 회개가 빠져서 회개 빠진 구원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사람들 특징이 자기가 교육받은 게 없다 보니까요. 주님한테 가면 있잖아. 복 주는 게 주님의 주특기야.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는 집 다 샀어. 권사는 집 사라고 권하고 다니는 사람이야. 집 없는 사람들 없어. 우리 교회 나오면은 대박이야 그냥. 자 이게 또 그 전달에 그 통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한테 먼저 드리라 그랬어요. 드리는 거
내가 구원받은 게 귀하면요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까지 드리겠다고 순교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귀한 진리를 빼놓고서요 자기가 아는 거 그리고 사람을 교회로 끌고 나오는 게 목적이에요. 인도하는 게. 자리 쳐오라고 담임목사가 그렇게 막 소리 지르니까는. 근데 성경에서 뭡니까? 세우는 게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세우면서 가라. 이런 사실을 왜 못합니까? 교육을 안 시켜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신분이 확실하고 내 위치가 확실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 그게 교리 공부예요. 이걸 정확하게 받아들이면요 그 다음에 섬김은 뭡니까?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일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아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너희들이 내게로 와 내가 안식을 주고 배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가 힘쓸 게 하나도 없다. 성화도 내가 이루어놨다는 얘기예요. 볼까요 한번? 히브리서 4장이 안식에 관한 장입니다. 참 어려운데 히브리서 4장 9절에 한번 가볼게요. 히브리서 4장 9절.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9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신 것 같이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 일도 그쳤다. 스톱했다. 그죠? 참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어떻게?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뭐요? 힘쓸지니. 아니 그래도 힘쓰라 그랬네. 애써 성화 똑같네. 근데 연합을 깨닫고 아는 사람은요 힘쓴다는 게 여기 있어요. 우리가 성화 힘써야 돼요. 지금 현재 교회에서 전부 다 힘쓰라고. 그리고 저도 가히 그렇게 계속 해도요 매일 기도해도 모자라. 그리고 매일 그냥 헌신하라고 나와서 청소하고 비가 오면 어떻게 잠이 와. 교회 새는지 안 새는지 뛰어나와 봐야지. 그죠? 24시간 깨어있으라고. 불철 인도 아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힘쓰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다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여기 힘쓴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한테 힘쓰라는 얘기 아니고요 뭐입니까? 여기기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는 해줄 수 있지 않냐. 아까 로마서 6장 11절에 이 여길 때게 여긴다는 단어 엄청난 겁니다. 내가 해준다는 거 자연스럽게 풀려간다는 거. 영어로 얘기할게요. being이 내 존재입니다. 존재.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doing으로 가는 겁니다. doing. 행함이죠? 여기 근데 힘쓰라고 딱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뭐? 여기라고. 너가 할 거 한번 다 해봐라. 네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근데 나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놨다. 그 사실을 여기면은 그 순간에 어떻게 풀려가는지 네 눈에 쫙 보인다. 그냥 깨닫게 되고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갖다가 이제 네 입에서 튀어나오게 만든다. 딴 사람이 보고 놀랜다. 열매가 열린다. 자, 그래가지고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서에 갔을 때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들어가는 거지. 너가 육신적으로 힘쓰겠잖아요. 하나도 없이 다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저도. 하나님 금은 보석이 도대체 뭡니까? 제 성경을 다 뒤져봐도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너무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저는 확실한 거 진짜 좋아합니다. A, B, C 딱 떨어져 버려야지. 그랬더니 이게 고리가 빠졌었구나. 그리고 네가 힘쓰는 거 나 원하지 않는다. 내가 성령님을 왜 보냈느냐? 왜 네 안에 들어가 있으냐? 너가 깨닫는 순간에 내 일이 진행되는 거 스무스하게 가게 해줄 텐데 너희들이 그걸 모르니까 돌아서가지고 성길라고 일벌처럼 그냥 몸빵으로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그래도 지치고 나가 떨어지고. 자, 연합이 여기까지만 얘기했는데도 중요한 중요해요. 중요해요. 이 사실을 갖다 성경 전체를 흐름 갖다 맥을 잡아보면서 딱 내 걸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아까 주님 말씀 풍성한 삶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고통받고 또 그냥 막 지치고 상처받고 떠나고 별거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딱 들어오는 순간에 내 마음에 잔잔한 평안이 흐르면서 느긋하게 생활하면서도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거. 이게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네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게 역임이에요. 거한다는 얘기가. 어떻게 저는 그랬어요. 어떻게 거합니까? 어떻게 들어갈 수도 없고. 거기 앉아 서 있을까요? 별거 다 해봤죠. 근데 여기 고리가 여기서 풀리는 거예요. 너가 내 말을 진짜 믿으면 죄 처리 다 됐다. 너 괴로워하지? 내 죄 짓는 거, 그저 동영상 보죠. 또 나쁜 생각 들죠. 돈 또 어떻게 해가지고 만들까? 또 뭐 별 생각 다 드네. 이거 죄거든 전부 다. 그런데 너 왜 그런 줄 아냐? 네가 아직 역임의 단계에 못 왔기 때문에. 또
너한테 자아가 얼마나 많이 태어나냐. 좀 잘나고 자랑하고 싶고 그죠? 배가 다 나오잖아요. 자식이 또 조금만 저기 하면은 박사 됐대. 그리고 아까 또 아침에 봐요. 이거 금방 선글라스 잘하는 거 봐. 이거 다 초점 선글라스거든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네가 역임의 단계에 들어가면은 역임이라는 건 믿음보다 더 확실한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해놓은 걸 갖다가 네가 그대로 역이라는 뜻입니다. 그 순간부터 너 인생이 아까 주님이 얘기한 풍성한 삶으로 간다는 걸 갖다가 내가 계속해서 그리고 네가 늘 평안한 상태에서 늘 기쁨 가운데서 걷게 하는 게 연합의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완전 성화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는데요. 진짜 제가 번지수를 잘못 잡았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정정하면서 그렇게 여기 더 아까 여기 4개 칸막이 해놨죠? 이거 나중에 다 보여드릴 겁니다. 2단계 올라선다는 얘기예요. 완전 성화보다도 더 6단계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강의는. 세상에 아직까지 저는 제가 이제 오늘 아주 귀중한 그 선물 하나 줄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 여기 자부심 갖고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혹시 이제 명함 갖고 다니시는 분 중에 거기다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누굽니다 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까지 제가 받으면서 못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나는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성경에 나와있죠, 그죠? 일부 성경에 20편에 그 윤정재나 왕평자나 우리 삼형제 그렇게 해도 내가 지적 재산권 소송 안 걸게요. 또 하나 나는 하나님의 뭐 걸작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이죠. 이런 식으로 자신 있게 명함에다가 한번 박아. 내 그 신분이란 얘기예요. 신분에 대한 위치에 대한 그 확신이 더 강할수록요 하나님께서 연합에 빨리 접착시켜 버립니다. 너가 네 위치 확실히 알고 있구나.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훈련받고 군대 가보면요. 신병 자대 배치가 됩니다. 뭐 몇 주 후에 또 지금 몇 달 후에. 그때 그 자대 아무리 조금 해도 그래서 자부심 심어줍니다. 그렇죠? 우리는 빼트공은 아니구나. 공산당을 뭐 어떻게 쳐부셨고 탱크를 어떻게 쳐부셨고 그렇죠? 그냥 막 그 부대 자랑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군대의 군사입니다. 그러면서 자부심이 쪼그라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교리 공부가 그리고 네 위치에 대한 공부가 오전에 했습니다. 관계와 교제에 대해서. 오히려 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나가서 내일 넘기는데요. 자, 지금 이 연합의 핵심은요 이거예요. 너 구원받았지? 구원받았을 때에 너 위치가 어떻게 됐는지 이게 핵심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너 위치는 신분이라고 또 포지션. 이건 교리예요. 사실이에요. 성경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사실을 네가 깊이 알수록 일로 쉽게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명함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정도 자부심 갖고 써놓고 다니란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서 너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배울수록 있잖아요. 이 성화의 길이나 이 연합이 금방 다가와 버립니다. 그래서 앞부분 성경은 모든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같은 경우 예를 들면요. 1장부터 3장까지는요. 우리 위치에 대해서 신분에 대해서 쭉 다 써요. 교리예요. 이거는 근데 머리 아프다고 골치 아프다고 안 봐요. 그렇죠? 힘들거든요. 내용 자체가. 그냥 복잡하게 써놨으니까.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 뭐예요? 그런 위치를 네가 확인했으면요. 이제는 세상에서 그렇게 행동해야 되지 않겠냐. 적용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적용하다 보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아주 힘들어요. 마음대로 안 돼요. 해봐요. 거기서 부패한대야 하지 말라는데 저는 부패한다는 고사하면 뭐예요? 별소리 다 나오거든요. 급하면은. 그래서 하나님 괴롭습니다. 여기서는 얘기했지만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너가 고리가 빠져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너도 일로 갈 때가 됐구나. 이제 여기 올라서라. 이제 이거 깨닫고서 적용하고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내가 해주는 거다. 내가 끊어주는 거다. 내가 네 입술 주장하는 거고 내가 네 생각해 주장한다. 하나님은 참 제가 전능하시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제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그러면서 강의는요 제가 이렇게 하거든요. 자기 힘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는요. 아이고 괴롭습니다. 오늘도 고준말 했습니다. 저도 못하는 주제에 사람들한테는 막 인터넷에다가 그것도 못하냐고 막 그냥 윽박질러 놓고 나서는 집에 가서는 금방 은혜 밖에 먹고서 쌈박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거를 갖다가 양념으로 시켰어? 나는 그냥 프라이드가 좋은데. 그죠?
그 작은 일에 그냥 바닥 올라온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저 못 살겠습니다. 제발 답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만난 게 작년 11월 달에 아주 그때 그냥 결정적으로 제 자아가 최악의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어떠면요 작년 12월을 못 넘기고 여기 사표 내려고 그랬어요. 대신 체육권 왕창 바꾸서 아주 물러날 테니까. 그래서 한 달 남았었는데 작년 11월 달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다시 저 책을 딱 잡았는데 그 있죠? 저거 그 제시벨 뉴스책 옆에 있었거든요. 펴가지고 한 10절 정도 읽어봤는데 이 내용이 그렇게 어렵던 책에 술술술술 들어오면서 빵 하면서 뒤로 터졌을 때에 그때 일어나서 만세 부르면서 아, 이 고리가 여기 있었구나. 이제 하나님 정직하게 내가 다시 한번 성경을 새로 공부하면서 천천히 찾아 올라가면서 이 부분이 도대체 우리한테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정확하게 깨달은 다음에 전파하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초보자지만요,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적어놨기 때문에 아까 제가 봤잖아요, 그죠? 이사야서부터 해가지고 시편서부터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하나 땅에 떨어지는 게 없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확신하는 기회로 잡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와 하나, 이 답을 맞히시는 분은 오늘 엄청난 상금이 있습니다. 시계방에 들어가 보죠. 요새 시계방이 많이 없어졌어요. 옛날에 시계 다 차고 다닐 때에는 그때 시계방이 천지였었는데, 그죠? 시계방에 벽시계들 얼마나 많이 붙어 있습니까? 그 시계들 시간이 다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그죠? 한번 오늘 가서 다시. 이유가 뭘까요? 그거 다 아시는 거예요. 이거 맞춰놔도 결국은 다 어긋나게 되니까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한번 설명. 맞습니다. 세계 시기가 다 틀리잖아요. 예? 아, 세계 시계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건 글로벌적인 답이 나오는데 위치가 아니 약이 틀리기 때문에. 아, 약이 배터리가 이것도 진짜 아주 과학적으로 이제 이거 난 이 답 원하니까 이거 진짜 엄청나요. 세계 건전지를 네. 넣었을 때 그 맞춰진 시간이 이제 건전지까지 좋아. 배터리 건전지 그다음에 높이가 위치가 위치가 다르니까 야, 대단하십니다. 진짜 내가 모르는 것 같다가 시계를 있잖아요. 근데 답은 그거더라고요. 누가 아주 기가 막히게 써놨어요. 시계를 주인이 똑같이 다 맞춰놓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에 시계는 다 틀리게 가고 있답니다. 그럼 만약에 똑같이 맞췄는데 계속 똑같이 가야 되는데 어떤 거는 안 갈 거 아닙니까? 손님들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이 집 시계 다 고물이다 이거죠. 그래서 다 틀리게 해놔야지. 그래가지고 우리 시계 안 맞춰놓습니다. 주인이 하는 말은. 그래야지 그 중에 아무거나 골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 맞춰놨을 경우에 그 중에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을 때 이 집 시계들은 전부 다 비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이해가죠? 이 얘기 내가 왜 했냐면요. 성경도 또 책들도 책방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 틀리죠? 우리 잘 알죠? 우리끼리만 하는 암호로 얘기합니다. 그렇죠? 진짜 그 주인이 책방 주인 정도면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성경을 만나가지고 진짜 성경을 갖다 거기다 내려놓잖아요. 다른 책들 거기다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양심상 절대로 못 놓습니다. 자기 본인도 시계방 주인들처럼 구별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구별했어도 자기 양심을 속이고 이거랑 저거랑 다 섞어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원칙으로 한 기준으로 가고 있어요. 그 성경도 하나고 그러면서 이 교리도 하나입니다. 사실은 연합도. 그래서 세상에 어떤 말이 떠돌더라도 제가 이제 내일부터 강의할 거지만요 성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찾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교리 공부다 보니까요 힘듭니다. 아무리 쉽게 한다 그래도요 성경 구절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엄청나게 고민했어요. 이거를 진짜 술술술 말로 잘 풀어가지고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듣는 사람들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또랑 치고 가재 잡고 그죠? 마당 쓸고 동전 주고 별거 다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할 텐데 결국은 교리이기 때문에 제가 성경 교리는 성경 구절로 설명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 아직까지는 제 수준이 거기까지밖에 못 왔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지금 시계빵 주인 얘기했습니다. 시계빵 주인 얘기만 머리에 나오면 안 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면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연합 강의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장소에서 또 이렇게 지체들이 여러 분 오셔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갈급한 심령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주신 분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언젠가 저들 마음 또 확 열어주셔서 연합이 체험화돼가지고 하나님의 당당한 군사로서 세상에서 승리의 함성을 외치면서 늘 기쁨과 자유함과 해방감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틀 동안 진행되는 그 강의의 모든 과정 주님께서 하나하나 개입해 주시었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전하고자 하는 말씀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가는 발길도 붙잡아 주시었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전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준비야.